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이 사이에는 좀 격차라고 할까요? 많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글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에게 잠재력을 주었단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원하죠? 하나님, 잠재력 말고 잠과 재력을 주옵소서. 예, 이처럼 저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22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매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매여라는 말은요, 묵다, 속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 바울을 묶어서 속박해서 지금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처음 가졌던 그 생각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구에게 이끌리시죠? 성령에게 이끌리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저희의 기대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무언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그곳에 가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던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안에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에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안 될 거라고 실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이 직장은 좋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그 비즈니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잘 되기 싫은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제 책임 아닙니다. 예,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직장을 선택하게 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런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6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죠. 힘들었죠. 저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의 착각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느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빙받아 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좋은 거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거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좀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 믿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더 잘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뭐라고요? 여기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결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결박과 환난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지금 정확하게는 감옥에 가야 되고요. 그 감옥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이 되어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예, 가고 싶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가고 싶다라는 쪽인 것 같은데, 예, 너무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라면 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좋아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왜요?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바울을 의심했잖아요. 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잖아요. 체포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갑자기 어느 날 회심해서 나타났으니 어떻게 그를 바르게 볼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에서 혹은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바울을 볼 때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나를 싫어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예루살렘을 가고 싶을까요? 예루살렘을 좋아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 그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을 제가 생각하듯이 지금 그 예루살렘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라면 분명히 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싫고, 나라면 그 하나님의 그 뜻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정말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떠했을까?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자,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 신기하게 좋아하라는 말이 없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셔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아는 한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하실 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좋아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가 아니라 좋아해라 이랬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공감이 안 되신 분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좋으세요? 우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얼굴이세요. 야, 이 사람이라면, 이 얼굴이라면, 이 외모라면, 이 매력이라면 여러분 정말 좋으세요? 우리는 사랑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좋아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예, 좋아하신 분도 있고 제가 아는 한 여기에 몇 분들이 고기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고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1. 맛없는 고기여도 맛있게 먹는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고기 맛없어도 일단 고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자, 2. 매 끼니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예,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한 끼도 걸으면 안 돼요. 그 끼니가 참 아까운 거예요. 3. 잠들기 전에도 고기를 생각한다. 자, 이런 사람은 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만족을 채워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왜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실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왜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내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신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사람이십니까? 아마 좋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이에요? 다 지켜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뤄내야 될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그렇지만 여기 안에는 우리가 또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가? 자, 우리 한번 바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도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딜 가길 소망했었죠? 로마를 가길 소망했었잖아요. 로마를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는 늘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그곳에서 잡히게 되어서 비록 죄수의 모습이지만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바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대부분은요,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늘 사역을,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는요, 성경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편지를 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내 기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지금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께 받은 사명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더 포함되어져 있냐면 with joy,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달려갈 길을 가고 저는 사명을 감수하는 것은 늘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이고 늘 힘든 것이어야 되고 늘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with joy, 기쁨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89편 15절 말씀인데 딱 말씀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이풀을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 이후에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극복되어지는데 좀 시간들이 있었죠. 자, 1962년도에 김용기 장로님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농군 학교입니다. 자, 하루는 이 김용기 장로님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자, 뭐라고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학교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현재 대답이 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를 미래 예수로 바꾸는 비결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100% 행복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세상의 모든 존경을 다 받았지만 100% 행복하지 않으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를 고백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죠? 감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요,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니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뭐라고요? 감사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꿈이 이루어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십니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 왜 감사 노트를 선택하고 올 가을에 우리가 이 감사 노트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냐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저는 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이 시와 같은 이 노래가 있는데 With My Love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With My Love.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With My Love. 한국 제목으로 님과 함께. 부르지 마세요. 절대 부르지 마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가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노래 부를 뻔했네요. 여기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저 멋쟁이 높은 빌딩, 저 유행 따라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이냐면 반딧불의 초가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라면? 님과 함께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왜 님과 함께면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현실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참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그걸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달려가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운동장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 일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 이 빨간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 복음을 내게 먼저 증언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복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내게 먼저 닿지 않았어요. 아니,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인생과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6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싶으신가요? 제 안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년 정도 됐는데 좀 교회가 더 커져야 되지 않나? 이제는 교회가 이사 가야 되지 않나?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나? 저는 여러 가지들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사실은 갑갑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운데 순종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가운데 제 마음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내 기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 세상을 향해서 자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노라. 자 봐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 이런 것이노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렇게 몇 분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집니다. 뭐 얼마나 영어를 잘하신다고 그 외국인들 붙잡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할까? 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증언할까? 저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오직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복음의 삶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